이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에 이어서 오늘은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모압 평지 언약. 예. 우리 이 모든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 예. 이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요, 돈 버는 그 흐름을 압니다. 그래가지고 돈 벌면.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머리가 좋아서도 물론 하겠지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비밀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흐름,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이 성경책은 자그만치 1400년 동안 구약이 14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세상 문화, 정치, 음악도 이 성경을 모르면은요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2023년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BC 4세기경에 말하자면 시작이 된 이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 올해 3년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한 1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요. 그래서 기록한 저자들을 보면은요, 자기 맘대로 막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책이 성경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불러가지고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나를 불러서 썼거든요. 그래서 창현이 보아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 우중에 어떻게 호우 피해는 없는지, 그동안 잘 지냈는지, 나는 네가 염려한 적분으로 아무런 연구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부르는 대로 대표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이 그냥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책을 기록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하며, 이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기록된 책이 신약 성경 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하며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이건 핵심은 좀 알아. 핵심을 알으면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요. 딱 중심이 있으면. 근데 대부분 이거 성경을 무시한 채 지금 막 자기 정치를, 자기 사상을, 자기 이념을 갖다 들이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중국이 계속 호시탐탐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 주체 사상으로 우리 적가 통일을 하려고 하지, 이 사람 그거 안 바꿔줍니다요. 김일성 동상 그걸 신처럼 모시잖아요. 걷다 대고 오줌 쌌다, 그 직결 처형입니다. 그 방향에다 대고 그 동상을 함부로 했다, 직결. 그냥 신이요, 신. 살아있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딱 빼고 만든 체제가
속한 체제입니다.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 모든 축복을 다 주었잖아요. 아담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를 또 창조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항상 안테나가 돼서 소통하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그게 저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약속. 한번 결혼해서 이 선서할 때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아내로 맞아들이고 서약을 하잖아요.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짝져진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약속이 무서워요. 가장 남편이 싫어하는 거 여자가 바람 피는 거예요. 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신경을 쓰고 골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로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그 못 지키니까 언약을 파기시키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추방당한 상태에서 막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그럽니다. 그게 나중에 완전히 이제 음란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깨끗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안 지키니까 이 물로 심판, 그래서 물로 심판 실제로 해버리잖아요.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홍해를 걷는 거 이거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소돔 고모라 사건 거기 정확하게 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도시들이 나오고 그 소돔 고모라 됐던 그 사회에 거기에 그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이게 성경 말씀이 정말 거짓없이 기록된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중심을 깨뜨려 본 자,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자,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애들 지도를 잘못해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그 애가 이상한 애도만. 근데 그걸 잘 알고 영적 비밀을 알고 대처했으면 왜 23살 먹은 교사가 이 교실에서 자살하고 그래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흑암이 덮쳐가지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분별을 못하고 이게 절벽 위에 서서 죽는 것이 답인 줄 알아요. 죽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애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가족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 그러잖아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말씀 언약을 어기니까 그 축복을 다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 안에 방주 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예배당에 왔어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눈 감아도 돈, 눈 떠도 돈, 명예, 출세, 성공 거기에 다 그 배경 올라가면은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주인이야. 그게 사탄의 말하자면 지령을 받고 사탄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맞춘 사람이 있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맞추면 우선 손해 갖고 어리석은 짓 갖고 그러는데요. 이
1400년 동안 신약성경 100년 동안 1500년 동안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이론이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요. 그래서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돈, 명예, 출세, 성공 중심으로 갔으면 성공했겠죠. 아무리 못 벌어도 5, 60억은 벌었을 테죠. 저는 가진 재산 별로 없습니다요. 조금 있어요. 평생 안 굶어 죽을 정도로, 그 정도요. 저는 하나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요. 왜? 성경과 맞아떨어지는 이 남은 자여 순례자여 정복자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난 그게 최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홍수로 할 때 아무도 방주 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8 식구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완전히 다 인종 청수가 되어진 가운데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터뜨렸잖아요. 그런데 금방 내 또 바벨탑을 쌓네. 막 바벨탑을 쌓아. 그런 것이 반복이 된다니까요. 시방도 언약 잡았을 때는 평안은 한데요, 언약을 놓쳤을 때는 문의 부흥이 어째서 일어났냐, 하나님 하지 말라 해가지고 문의 부흥, 그 시대의 모든 문화가 다 나왔는데 그게 사탄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막 인간을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옛날에 쌓지만 시방도 바벨탑을 쌓는다니까요. 시방도 바벨탑을. 그래서 지금 바벨탑을 쌓을 때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은 100배로 축복하시고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이 애굽에 그때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을 노예가 10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강대국을 치고 빠져나왔다니까요. 피 바르고. 그 웃기잖아요. 양 피 발라가지고 어떻게 해방을 바꿨어요. 고성능 폭탄을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빠져나오지. 어떻게 피 바른다고 빠져나오세요. 근데 애굽의 10가지 그 신을 다 박살내버리고 애굽의 바로가 징그럽다 제발 떠나라 해가지고 해방됐다니까요.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실제 세계 역사.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강조를 안 해요.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 홍해 걷는 것도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가지고 과학자들이 그 몇천 년 만에 한 번 오는 그 물이 받을 때가 있다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왔다는 거요. 안 믿습니다요.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딱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게 사단의 사주를 받고 지령을 받고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축복받을 줄 아냐?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지같이 살지. 예수 안 믿어도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 다 행복하고 다 잘 살아. 부자로 잘 살고. 그렇게 사단이 계속 지령을 내린다니까요. 제가 오늘 오후에 상광교회 가서 기도 순서가 들었는데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난리가 났대요. 그 이단 교회인데 그 사람을 왜 기도를 시키냐고. 그래가지고 캔슬되었어요. 그래서 안 가서. 난 그 소리 들을 때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경대로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대로 살잖아요. 방향을 그렇게 맞추고 그렇게 살면은요 반드시 핍박이 있고 따돌림이 있고 그렇습니다요. 그게 이 교회 사는
그 따돌림 사고, 핍박 사고 그래요. 그래서 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더 좀 핍박을 좀 줬으면 좋겠어. 더 좀. 내 몸에 흔적이 날 정도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저는 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그래서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언약하신 대로 지난 강단이 이룰 것이니 하나님의 오늘은 모압 평지 언약이잖아요. 이게 출애굽의 직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은 선민 언약입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런데 오늘 모압 평지 언약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온갖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그 신들을 드글드글 섬기는 그 모압,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게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 옛날을 잊어버리지 말라. 옛날을. 이 성경 창세기 천지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예비해 가지고 이제 터뜨리려고 했는데 이 바벨탑을 쌓잖냐. 바벨탑 싼 뒤로 다 터져 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아브라함을 불렀잖냐. 이삭을 불렀잖냐. 야곱 이렇게 내려가잖냐. 언약이. 그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했는데 요셉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일어나 가지고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빼냈다. 그러면서 강조한 내용이 애굽의 열재앙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사내아이는 다 죽여야 하는 그런 고통과 저주 속에서 노예살이 속에서 그 혹독한 그 고역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고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냈으니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리고 인도에 냈으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영적 싸움을 할 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을 해다오. 그 부탁입니다요. 모압 평지 언약이 그 언약이에요. 새로운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지킬 것을, 그 11조를 다 지킬 수는 10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성막을 통해서 그 번제단을 통해서 이렇게 물두멍을 통해서 결국은 보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이죠. 은혜를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요. 이 모압 평지 언약은 은혜를 받아야 결국은 가나안 그 우상과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사건, 가데스 바나야에서 그 불신앙한 열지파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애굽에서 빠져는 2년 후에, 그러니까 38년 동안 다시, 그래가지고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유리 방황했던,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죠. 언약을 놓쳐가지고. 그러나 언약을 잡았을 때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그 사건을 기억을 하라. 그러니까 지난가에 신명기 언약하신 대로 이럴 거니, 그 언약을 붙잡으면 축복이 계속 들어와도 나가도 막 복을 계속 받고, 떡반죽거리에서 복을 받고 계속 나와. 근데 반대로 이 언약을, 이 복음을 놓쳤을 때, 이 말씀을 놓쳤을 때,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모든 자녀 후손들이 저주받고, 저주 내용이 엄청 길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난 강단 말씀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저는요,
이 언약의 말씀이 각인이 되니까 나는 어디 가든지 나는 이 중심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내 사명이 더 막 뜨거워집대다요. 불신자들 세계에 들어가면 더 사명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눈에 보이들 않는 거예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너무너무 저는 때로는 감사하고 제 사명이 너무 크다는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즉 항상 은혜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가 그 우상 가문에서 단명 자살 정신 문제로 힘들었던 우리 가문에서 유일하게 내 한 사람 언약 잡아가지고 엊그제 우리 장로님 형님이 막 헷갈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정리정돈을 이렇게 싹 했더니 꽁지를 내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봤어요. 그 형님은 상당히 자존심이 강하고 뭐 원어 공부도 하고 막 그렇게 장로님인데 그거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목사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런 것이 있다니까. 그게 그 형수가 목사인데 형수가 얼마나 시달을 거요. 장로의 직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이렇게 와서 답을 얻어. 그게 감사하지. 깨달으니까. 그 못 깨달았을 때는 뭐 막 사정없이 들이댄다니까. 참. 이게 구원에 관해서 내가 설명했어요. 언약 갱신의 대상입니다. 언약 갱신의 대상이 과거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모압 평지에 모인 백성 중 남자뿐 아니라 여자와 젖먹이까지 모두 참여.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한 이방인과 종들까지 참여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모든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어떻게 한심한 목사로 보일란가도 모르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강진 선교사가 어제도 전화 왔습니다. 이번에 저 남도에서 모이는데 거기 꼭 오셔야 돼요, 목사님. 오셔요. 이상재 장로 이 학교 교수도 같이 오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번에 그 탄자니아 대통령을 만났다 이거. 그 대통령이 불러서 사정을 해서 가서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이 황금 타임이 온 거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핵심 멤버로 빠져서는 아니 될 백구현 목사님, 저 이상재 장로, 이 학교 교수를 꼭 모시고 같이 거기서 1박 2일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포럼하고 그러니까 꼭 오시라고. 아유, 뜬금없이 전화가 왔더라니까. 제가 국민체육센터 가서 좀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 못 올 때가 많지만 탁구로 가면은 그쪽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신강교회 다니는 그 장로님이 있어요. 교육 동지지예요. 더감학원 교장하고 나는 행정실장으로 있어. 그런지 옛날부터 이제 만남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말 중에 지금 성경대로 이렇게 전도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중에 바람 피우는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김제적이 상당히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바람 피우는 목사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 사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기다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이제 알아요. 내가 부안 거기다가 내 100년 초도 다닐 때 그 부하 직원이
땅을 사라고서 그거 한 1,000평 정도 샀는데 그걸 멀어서 지금 그냥 지어 먹으라고 내줬는데 그 농사를 짓는 분이 소도 많이 키우고 막 돈이 막 시글시글해요. 그러니까 자기 본 여자 하나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여더라니까 하여튼 수십 명이 전국에 깔렸는데 자기 애인이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는 한 3사람 남기고 다 정리했다고. 아유 진짜 잘 생각하셨네요. 근데 그 3사람도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김제 무슨 교회 어떤 목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가 자기 애인 최고 품성도 좋고 얼굴도 반반한 그 애인을 하나 꼬셔가지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나는 어디서 못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이 제가 무슨 교회 어디 목사라는 걸 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꼬치꼬치 따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 닫는 이유, 한국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바로 진짜 하나님을 신뢰 안 하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그리고 참 행복을 못 누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 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이 하나님의 뜻하고 방향을 맞으면은요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성공합니다요.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요. 언약하신 대로 가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과거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모압 평지에 모인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백성 중 남자뿐 아니라 여자와 젖먹이까지 모두 참여.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한 이방인까지 종까지 참여한 거. 모세 당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태어날 후손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이제 애굽에서 정확하게 체험을 했잖아요. 실제로 몸으로 체험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도 애굽 체질이 있어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유리 방황해가지고 망했던 얘기,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1400년 동안 기록된 이 세계의 피비린 나라는 16,000번의 전쟁사. 왜 전쟁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려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언약 배반자의 징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인류 시조로부터 최후 한 사람에게까지 시공을 초월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남녀노소 계급 민족 나라 등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영향을 미친다. 여향이 아니라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쳐버린 언약 배반자를 하나님께서 우선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요, 언약을 놓친 사람은 결국은 결말에 가서는요, 비참하게 된다니까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게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막 문해문 일어나고 막 그냥 과학이 발달하고 막 그래가지고 심지어 핵폭탄도 개발하고 해가지고 이 침공을 못하게 딱 나라가 든든해진 것 같지만 정신병자 하나가 지도자가 보당을 한번 눌러버리면 이 지구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핵을 믿었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돌아다니 보니까 믿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났기 때문에 뭐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감사해요. 우리 형건사님 소가 죽어도 계속 감사하잖아요. 소 새끼 낳다가 그 비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는 자,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히 행하는 자를 예고한 저주로 징계하리라. 예, 지난번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긴 내용이죠. 저주의 내용이. 그래서 신명기 29장 20절에서 29절 예, 오늘 이 언약 배반자의 징벌이 다시 또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은 스스로 평안의 생각은 오해이며 자기 기만일 뿐 잠시 후면 영원한 파멸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 진리를 떠난 자들이 형통 잘 나가고 잘 되고 잘 살고 누리는 것 같고 그거에 속지 말라 이거요. 내가 지금 못 살고 힘들고 가난하고 좀 어렵더라도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니까. 남은 자의 순례 정복자. 이것이 가장 진짜 성공자고 그게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예, 아버지 나라 구원을 받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예요. 최후의 승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 체계를 하신 이유는 당신의 피주물인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마귀 자녀에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 큰 축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전도 대상자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전도자요. 남은 자 순례 정복자라니까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이 연약하니까 자꾸 타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계속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계속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나홀로의 그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집중의 그 공간이. 이번 한 주간의 그 빈 공간, 나만의 집중의 그 공간을 마련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 다 되십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이어서 모압 평지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남은 여생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춘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계속 일점씩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